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그리고 난감해합니다. 그 이유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에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였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니라 음란한 것을 즐기는 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왜 저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해했고 당황했고 놀랐고 아마 매우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호세아의 믿음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이게 호세아의 믿음이었고, 내가 지금은 당장에 납득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나를 축복할 때만 아멘하는 믿음은, 그건 정말 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은 오늘 호세아 같은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호세아가 1장 2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자, 지금 고멜을 이야기하면서 후렴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멜의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지금 궁극적으로 주시는 영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기도 가운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고 나서 이제 결혼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음란에도 크게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세상적으로는 너무 세상 나라를 좀 세속적이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각종 죄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크게 음란한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고멜이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우리 한번 3절에 합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사실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호세아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이의 씨일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잠깐 우리가 이제 궁금증은 뒤로 하도록 하고, 1장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름이 비슷하죠.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렴절에 하나님이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 할 것이다? 비할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흩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패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가, 그러니까 워닝이 그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어서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단칼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여러 가지 워닝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특성상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바보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워닝하시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보다 또 다른 하나의 또 역사적인 예언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누구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에 갚으며, 여기 예후라는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멜도 실존의 인물입니다. 이게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크게 음란한 나와 똑같은 여자 고멜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의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후라는 실존의 인물도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상 숭배적이고 크게 음란한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이세벨 여자가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과 도구로 우상 숭배하고 크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독한 짓을 할 때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또 워닝하십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합은 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의 워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후가 바로 아합 왕의 신하였거든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예후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늘 사절 보면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도 반란했던 예후도 불신앙적이고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자연을 통해서 전제지변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은 참으로 압시온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문세 말씀처럼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왕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아합 왕과 똑같이 너가 크게 음란하면 내가 너도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예후 왕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왕가에서 나온 왕이, 그 자속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예후 왕과 그리고 아합 왕가까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아합 왕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후 왕의 왕가의 자손인 여로보암 2세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통해서 역사의 반복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왕은 이 무슨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 호세아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서 예후의 가문, 예후의 왕족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여로보암 2세 이 왕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자기는 명문 가정이라고, 뭐 세상으로 보면 왕족 가정이니까 얼마나 왕족의 가문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완전히 멸절시켜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세요. 1장 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끄끄리라 하시니라. 역사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형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분 좋은 지형은 아닌데요, 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던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자, 후렴절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활은 전쟁용 무기를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 2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더욱더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저들이 믿는 것은 전쟁의 활, 그리고 말, 그리고 무기, 군사,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국면이 전환되고 다시 고멜로 돌아옵니다. 6절에 보면, 자, 고멜이 또 임신했습니다. 자, 또 임신했는데, 자, 이번에 딸을 낳았습니다. 참 골고루 잘 낳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하라라? 로루하마. 이게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속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합성단어인데요. 로는 노라는 말입니다. 노. 그 루하마는 긍휼, 멀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고멜이 임신한 딸이 호세아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에 부정관사 로가 들어가거든요. 부정으로 낳은 음란의 자식을 하나님,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유다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뭐히 여겨? 긍휼히 것이다. 긍휼히.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크게 음란한 족속이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신앙인들이 남아있었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들이 남아있었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해서 남유다와 대비하면서 역사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뭐하겠고?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고 활, 칼, 전쟁, 말, 마병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는 북이스라엘이 구원으로 여겼던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력이다. 그것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에 승리하거나 말이나 마병이 많으면 북이스라엘이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물론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전쟁용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하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거는 우리가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병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엄난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활을 사고 그리고 무기를 사고 마병을 사면 북이스라엘은 걱정 없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생각인데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은 긍휼히 여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푼다.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예.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구원의 도구로 의지했던 5가지 무기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이것도 준비도 해야 돼요.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해지면 준비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동기가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돈 안 필요하나요? 돈 필요하죠. 성경에 돈 벌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게 물질이 탐욕이 된다는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돈 필요합니다. 예, 혹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선교할 때가 많습니다. 예, 필요해요. 열심히 성경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도 말라 그러셨고 개인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의 힘과 근원은 여호와입니다. 예, 그리고 주신 것은 하나님 덤의 복이죠. 우리는 그 덤의 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다시 국면이 8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 고멜이 또 임신합니다. 이번엔 또 아들을 낳아요. 로암입니다. 참 고멜은 애를 잘 낳습니다. 예, 그리고 골고루 잘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이번엔 또 아들이에요. 예, 8절이면 합독합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 아들을 낳으며. 자, 여러분 보통 젖댄 후에 아이들이 얼마 동안 있으면 젖을 떼나요? 예,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젖을 떼나요? 예.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아들임을 로암이라고 지어가십니다. 9절에 보면 로암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로는 부정관사 노입니다. 로는 암미는 내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걸 민족적으로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멜이 아마 이 세 번째 난 아들도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워낙 음란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대변해서, 그래도 어쨌든 고멜의 남편은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그리고 긍휼과 은혜가 충만해도 자기 와이프가 다른 외간 남자하고 씨를 품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거를 용납하고 그거를 좋다고 헬레벨레 받는 남편이 있을까요?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남편의 마음을 대변하셔서 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로암미, 내 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내 민족이 아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그 백성들도 음란의 나라에서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로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그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고멜이라고 하는 자는 역사의 실존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물을 막 지어내 소설 쓰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멜이라고 하는 자를 잘 찾으셔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성질의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꼭 고멜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고멜이라는 뜻이 바람기가 있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원죄의 속성에 우상 숭배의 기질이 있어서 아마 실존 인물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마 자신의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평소에 쾌락도 즐기죠. 원래 이 여자가 그걸 좋아하는 자니까. 그리고 돈도 벌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쾌락도 즐기고, 아마 이 여자의 생각에는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영특하고 잘 돌아가고 남들보다 약삭 빠르고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저들이 우상도 섬깁니다.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이 우상의 숭배적 쾌락적인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무역을 교류하면서 이방 나라에 돈만 되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게 술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를 잔뜩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방 나라들과 친교도 강화하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 돈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자기 그냥 이렇게 막 결혼도 막 시키고, 그러니까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로보암 왕 2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영혼의 뿌리 깊은 데까지 썩어 들어갔고 그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민족이 낳은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우상의 자식들이고 세상의 자식들이며 죄악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글자는 노, 암미는 my child거든요. 근데 이 글자들이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단수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내 백성, 이걸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낳은 그 민족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저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호세아가 바보처럼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주듯이 하나님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또 연애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11절까지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사랑의 편지, 연애의 편지를 보내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여기까지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 정도 선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셔서 너희 자녀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상숭배 음란의 백성들이고 쾌락의 백성, 죄악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양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남의 씨를 낳은 음란의 자식을 하나님 그때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또 고민이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자식으로 양자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어떨 때는 가끔 그 생각, 하나님은 정말 별도 없으시구나. 셋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북과 남이 동일하게 해서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와 오버랩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북한의 주민들을 참 우리가 볼 때마다 인본주의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좀 많이 탈북했으면 좋겠어요. 그 굶어 죽지 말고.
좀 많이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더 이상 매맞지 않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얼핏 보면 그 주민이 무슨 잘못했어요? 그 정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부모가 한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버리고 자네끼리 공동 생산해서 공동 나누자고 살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관계는 죽창 들고 믿는 사람 배 찌르고 교회 불태우고 눈에 마귀가 돌아가지고 미쳐 날뛰던 부모들이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도저히 못 견딘 분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부모들이 낳은 자식들이 지금 저렇게 피눈물 흘리잖아요. 안타깝지만 역사를 거슬러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예언하기를 예후의 집을 거론하시고 아합의 집을 거론하시면서 너네들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북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중적인 교차의 교감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이런 결과에 대해 역사적으로 복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양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공산주의 아래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언젠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그걸 품을 만한 그릇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릇이 안 됐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통일시켜 놓으면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은 없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전체 그릇을 봐서 아직까지는 그릇이 안 돼. 아마 그럴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울 것이다?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지도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사실은 보면 다 고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루하마와 같은 사람이고 로암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내가 고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로루하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로암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고멜과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로루하마와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로암미와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저 북녘 땅이 지금은 음란의 영적으로 그런 나라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지금 그 자녀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우리 이제 남한의 믿는 사람들과 합하게 되어서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고멜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주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오늘 들었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